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품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기대와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건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원치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염려, 근심, 걱정으로 불안한 가운데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미랄 공동체의 섬김의 사역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없이 작고 부족한 저희들, 선물로 받은 작은 은사와 섬김이 주님 손에 붙들려 큰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랄 공동체를 통하여 계획되고 논의되며 섬기는 귀한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앞으로 모든 사역이 더욱 활발하고 왕성하게 이루어져 미랄 공동체에서 품고 기도하는 모든 미자리 교회와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미랄 공동체를 섬기는 이경혜 회장님과 모든 실행위원님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옵시며 미랄 공동체가 믿음의 본이 되고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며 교제하는 생명력 있는 미랄, 섬김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미랄 공동체의 영적 스승으로 세워주신 한정훈 목사님의 삶과 가정과 목회 여정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주의 종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미랄 회원님들의 가문을 통하여 드러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랄 공동체 회원 여러분, 더운 여름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모든 상황이 악화되어서 온라인 비대면 상황으로 전환이 되어서 주일에도 여러분을 뵙지 못하고 평일에는 더더욱 뵙지 못하는 또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6월에 종강하면서 각 지구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거의 잡혀간다라는 생각 속에 백신 7, 8월에 열심히 맞고 9월부터는 한번 으쌰으쌰해서 모여보자라는 인사들을 많이 했을 텐데요. 또 우리 미랄 공동체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9월에는 좀 모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보내왔는데 상황이 또 이렇게 급변이 되었네요. 참 끈질긴 코로나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망연하고 지쳐 있죠.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 기후들이 너무 곳곳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도 열돔 현상까지 발생해서 다음 주도 굉장히 많이 더운 한 주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모임 그런 것들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 온라인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마주하고 있죠. 근데 이게 영어로 온라인, 라인 위에 있다, 불이 들어와 있다, 방송 중이다, 멋있는 표현 같지만 바꿔 말하면은 만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할 수 없다. 비대면도 마주볼 수 없다, 마주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줌이든 유튜브든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봐야만 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체를 통한다라는 것은 직접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매개체가 있다, 간접적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간접적인 매체를 통하는 방식은 언제나 우리에게 2% 부족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아쉬움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랑하면은 계속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마주하고 싶죠.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랑 저녁 식사를 하면서 TV에서 벼랑 위의 포뇨라는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이 제목은 많이 들었었는데 한 번도 못 보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랑 볼 수 있는 걸 보다 보니까 이번에 봤어요. 근데 내용이 의외로 신선하고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만화인데 포뇨라는 여자 물고기 임면어가 소스케라는 남자아이를 이제 바닷가에서 만난 후에 너무 그 소스케를 좋아해서 그 아이가 보고 싶어서 그 집을 버리고 소스케에게 달려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뭐 마법을 소재로 한 영화긴 한데 뭐 팔다리도 나오고 물고기가 사람이 변해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똑같은 사람 여자아이로 변해서 같이 만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아이가 소스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뭐 다 버리고 포기하고 바다를 건너서 그냥 걔랑 함께 하고 싶어서 달려가요. 막 파도를 헤치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그 아이와 함께 있는 그 자체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주제 자체가, 영화의 전체에 흐르는 주제 자체가 거기 집약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어서 모든 존재를 걸고 던져서 그와 함께 한다. 그 시공간을 함께 한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한다. 물론 만화에서 있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어서 내 모든 것을 던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함께 한다라는 것은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게 아니죠. 시 공간을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함께함의 의미입니다. 원래 시 공간을 함께 하더라도 간절히 사랑하면 바로 옆에 있어도, 내 앞에 있어도 그리운 법이라고 어느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 되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그 사람과 온전히 일치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갈망, 그런 사랑이 샘솟는 상태가 바로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너무 이제 극치로 치닫고 너무 함께함에 대한 에로스적 사랑이 강해지면은 오히려 서로 질리기도 하고 충돌도 일어나지만, 그래서 조율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랑이 바로 시공을 함께하며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랑이죠.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함께하는 그런 시공을 함께하는 하나됨의 그런 교류와 사랑의 장소들, 그리고 경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부재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함께함에 대한 그리움에 오히려 이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함은 간접 경험이 아닌 직접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러브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CCM 그룹이 있는데,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부른. 거기에 보면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놀라움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성육신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이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성육신의 사랑을 아주 시적으로 노래한 것인데요. 제가 이 가사에서 가장 놀란 표현은 바로 이 시간을 뚫고라고 했을 때 그 뚫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질감이 굉장히 제대로 표현되어 있죠. 몸이라는 질감이 어떤 시간이라는 장벽을 뚫고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런 역동적인 어떤 장면을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뚫었다, 공간을 뚫었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시공,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아주 증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죠. 함께 물고기를 구워 먹으셨습니다.
두런두런 둘러 앉아가지고 모닥불 피우고 불멍을 때렸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물고기를 구워 먹고 떡을 나눠 먹었어요. 몸으로 먹고 마시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 벽을 뚫고 나타나서 내 상처를 만져보라. 내 창에 찔린 옆구리를, 그리고 이 손바닥의 구멍을 만져보라고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몸으로, 육체로 시공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없고 부재한 이 상황 속에서도 답답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갈급함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그 몸으로, 시공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 1사의 본문은 그것을 매우 생생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바로 손으로 만진 바라고 표현된 구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생하게 만져지고 경험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냥 개념의 나열, 공허한 어떤 인식의 총체가 아니라 내 체험의 집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면서 펜과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언어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현존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텅 빈 충만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는가? 이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텅 빈 어두운 방에 초를 켠다면 그 빛으로 인해서 그 방이 환해지죠. 그런데 빛이라는 존재는 매우 미세하고 흔들리지만 온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열도, 그 따스한 온기가 온 공간을 채웁니다. 그 공간은 비어 있지만 그 공간은 차 있습니다. 텅 비어 있지만 충만하게 차 있죠. 촛불 하나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중에 있고 교제할 수 없고 혼자 고립된 것 같은 이런 텅 빈 상황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그 충만한 온기와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혼자이지만 함께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지칭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으로 예전에 만졌던 그분이야 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전에 함께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께하던 그때에, 봉사하고 교제하던 그때 우리 얼마나 많은 접촉을 했습니까? 악수하고 얼싸안고 또 손뼉을 마주치고 또 손과 발로 뛰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 또 일손을 거들면서 우리가 손과 발로 얼마나 많은 접촉과 만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땀 흘리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꼈고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느꼈고 우리 손으로 구체적으로 만졌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고백처럼 그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나는 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어려움 역경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난 바라. 만진 바라. 그 주님을 나는 믿고 있노라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에서 정말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하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서신이었을 터인데 그때 빛도 없고
또 숨어서 세상과 단절돼서 그렇게 고립돼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서신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그 감동. 그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만졌지, 그리고 경험했지. 그래, 지금 우리가 이 지하의 캄캄한 곳에서 감옥 같은 생활 속에서 고립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만졌기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그 텅 빈 충만이 내 안에 함께하기에 나는 반드시 이 모든 위기를 겪고 일어나서 나가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교회를 회복하며 더 부흥의 경험을 이어갈 것이다. 그런 다짐들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2개가 들어있는데 바로 사귐과 누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명쾌하게 정의해 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몸된 교회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나눕니다.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사귐. 이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귀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교제하고 나눠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같이 공동체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누려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귀한 축복들, 물질의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많은 것들을 누려야 돼요. 이 누리는 것을 영어로 enjoy라고 표현하는데 즐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삶을 즐겨야 됩니다. 삶의 모든 축복들을 남김없이 누려야 돼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호화로하여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물 한 잔, 내게 주어진 작은 일상의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 그리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산책할 수 있다라는 거, 등산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또 혼자이지만 또 개를 멍멍이를 데리고 고양이를 데리고 같이 산책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작은 것들조차도 우리가 누리고 인조이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특권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사귀고 누리는 것에 더 힘써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창조적인 방식으로 그 누림의 삶을, 사귐의 삶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진정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떻게 어둠이 없을 수 있는가? 아무리 밝은 빛이 있어라도 이 세상 속에서는 그림자가 지는 곳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둠이 조금도 없다면 우리도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된다는 말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저는 조금 바꿔보고 싶습니다. 빛을 긍정으로, 어둠을 부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정이시니 하나님에게는 부정이 없다. 하나님은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부정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한 긍정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아니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누리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빛으로 거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불편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안 좋은 일들을 겪었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오는 첫 반응이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불평이고 그 다음이 이제 자동으로 이어지는 게 탓을 해요. 저 사람 때문에 저거 내가 하라고 했는데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저거 내가 예전부터 지적했는데 그거 안 고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누군가의 탓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불편한 상황들을 전가시켜서 이 불편함 해소시킬 수 있는 외부의 요인을 찾아서 그거를 씌워서 내 어떤 부담을 덜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탓을 하고 불평 불만하는 것을 이 에너지를 쏟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냥
그것이 안 좋은 것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여기서 교훈을 얻고 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하는 거. 이걸 저는 대응이라고 합니다. 대응.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응책을 찾는 것, 솔루션을 찾는 것.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본능적으로 들어오는 불만과 불평의 그런 것들을 빨리 털어버리고 대응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태세를 전환하십시오. 견뎌내야 할 문제라면 인내를 달라고 구하시고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면 이것을 잘 해결할 지혜를 구하시고 부당한 압력이라서 싸워 이겨내야만 할 문제라면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대응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난이나 불평이나 탓이 아닌 대응을 통한 극복, 그래서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섬김과 나눔의 삶은 우리 스스로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필요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뻗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누림은 반드시 손으로 만진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섬겨지고 또 나누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시다가 함께 또 안 모여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속히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또 간절히 권면하며 또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미랄 공동체 7월 원래회로 온라인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멀리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의 손길이 많은 필요한 교회들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서로의 사귐과 누림을 통해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또한 이해와 서로의 또한 깊은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 우리 회원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내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구체적으로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미랄 공동체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섬기는 모든 10개의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